자, 옛날 왕들이요, 국가 위기 상황을 맞아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어려워져요.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으로 선조 임금이 북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안 지키고 도망갔다고 궁궐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피난을 가는데 또 왕을 모시던 신하들도 많이 도망가 버렸고요. 그래서 임금이 잘 곳도 먹을 것도 음식도 없어서 무지 괴로웠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넓고 편안한 곳이 왕궁인데 그 왕궁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전쟁통에 급하게 빠져나갔다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맞았을 때에 다윗의 형편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그 왕궁을 다 놔두고 급하게 도망가요. 오늘 묵상하는 시편 4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시입니다. 4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만 여러분 성경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와 현악기의 연주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 딱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배경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이 시편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지난주의 시편 3편과 쌍을 이루는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편을 아침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4편은 아침의 반대 뭐예요? 저녁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냐하면 시편 3편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우리 지난주에 한 겁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지은 시구나, 아침의 시편이라고 했던 것이고, 오늘의 시편 4편은요 8절에 딱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딱 누울 때 지은 시구나, 그래서 저녁의 시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아침의 시편이든 저녁의 시편이든 이 시가 실제로 지어졌던 때의 환경, 배경과는 전혀 안 어울립니다. 왕이 반역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자기 아들 왕자의 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안히 잠자리에 든다고 찬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다라고 감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시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라는 말은요, 웅얼웅얼 소리 내서 읊조린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묵상을, 시편을 한번 묵상을 같이 해보는데, 우리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소리내서 읊조리는 것. 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보통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로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달라라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도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뭐라고요?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지금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이에요. 그 참담한 가운데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르게 의롭게 처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온갖 부정부패 다 저지르며 살았다면 감히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란 중에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곤란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좁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을 피하려고 쉽게 못 찾는 동굴이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숨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아주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아진 것,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넓고 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윗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널찍널찍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에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하루아침에 다 놔두고 피난을 가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그런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좁아져서 곤란해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하셨다. 여기 너그러우신 하나님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노래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너그럽게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넓다, 넓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좁아져서 곤란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너그럽게 넓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직 좁고 험한 곳에 피하고 있습니다. 이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시는 넓게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좁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의의 손길로 앞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40평 아파트에 살다가 형편이 안 좋아져서 20평으로 딱 이사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집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굉장히 좁게 느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포항에서 부목사로 7년 있었는데요. 지방은요, 서울과 비교도 안 되게 집값이 쌉니다. 그래서 2008년 무렵에 제가 섬기던 교회 옆에 27평 아파트 매매가가 5,500만 원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 교회에서 부목사 사택도 아주 넓은 집에 막 살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넓고 사택 거실이 얼마나 넓었던지 우리 애들이 거실에서 배드민턴을 쳤어요. 그리고 사례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물가도 싼데 사례비도 많이 주고 집도 넓고 좋죠. 그런데 그러다가 2010년에 그렇게 넓고 편하게 살다가 2010년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부목사로 오게 됐어요. 서울에는 집값이 비싸니 부목사에게 사택을 넓게 못 줍니다. 사택이 콧구멍만 하더라고요. 사례비도 월 1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또 얼마나 비싸더라고요.
예, 이게 속된 말로 더럽게 비싸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포항에 있을 때 방금 전에 포항의 고깃집에서 1인분에 3,000원 하는 양념 돼지갈비 배 터지게 먹다가 딱 이사를 왔는데 교회 근처 고깃집에 딱 갔는데 양념 돼지갈비가 9,000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 한 테이블에 3, 4인분에 9,000원인가 보다 하고 시켰다가 1인분에 9,000원이라는 걸 알고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배가 확 고파지더라고요. 그렇게 각박한 서울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든 것이 확 좁아진 그런 느낌. 운신의 복도, 삶의 여유도 확 좁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그런 환경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고 한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불평과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안 그래도 좁은 집이 점점 더 좁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 마음도 더 좁고 곤란한 처지가 됩니다. 얼른 잘 적응해야 돼요. 얼른 적응 못하는 사람은 불평만 하다가 더 힘들어지고 더 좁아지고, 얼른 적응하는 사람은 다시 확 넓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얼른 적응 잘 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겸손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쉴 곳, 피할 곳, 있을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감사하면요, 그 좁은 집이 전혀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넓고 아늑하고 쉴 곳, 살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안 되면 죽을 곳, 못 쉴 곳, 못 살 곳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도 그런 서울에 와서 서울은 이런 데구나, 얼른 적응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자, 뭐니 해도 최고는 다윗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좁아진 환경을 다시 넓게 만드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자, 우리 2절 우리 함께 읊조리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대변해서 노래한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할래? 헛된 것만 좋아하고 거짓만 구하고 찾을래? 압살롬의 반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헛된 일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만이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이 반역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거짓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또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중심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려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우리 4절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얼마나 경건을 위해 애쓰는 모습인지 몰라요. 여기 떨며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떨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추워서 떨고 계신데 그런 거 말고요.
쓸데없는 거 두려워해서 떠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럼 뭘까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라. 이런 떨림은 꼭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삼가는 떨림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떨림이에요. 이런 떨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설교 전에 떱니다. 설교 많이 해서 안 떨 것 같은데 떱니다. 강단에 딱 서야 떨림이 멈춥니다. 그런 떨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주겠습니다.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고마워요.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도 자기 마음에 말하고 잠잠할 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조용히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진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의롭게 심판해 주세요 하는 기도도 당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셀라 이후의 5절부터는 더 확신과 기쁨에 찬 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5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잘났고 혼자 다 잘할 수 있으니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잘못된 자세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1순위로 찾아오시고 지켜주십니다. 억울하고 참담한 일들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결받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너무 따뜻하고 평안하고 좋은 구절 아닙니까? 이런 따뜻한 구절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나왔습니다. 친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 서글픔이 극에 달할 바로 그때 이런 시가 나왔다라는 거죠. 다윗은 내가 누리는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노래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가 언제일까요? 추수철입니다. 추수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다 마친 뒤에 기쁨과 감사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한가위 추석을 최고의 명절로 지키잖아요. 그때가 최고로 좋을 때 아닙니까? 최고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먹을 거 많고 좋은 시즌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인데, 그때보다 더 좋은 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라고 다윗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바로 그 가사입니다. 자, 오래전 어느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 그거 하잖아요, 그죠?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뽑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 구절을 딱 뽑은 거예요. 그리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새해에 사업을 새로 확장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 열매도 없고 양도 소도 없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당장 바꿔주세요. 목사님이 알아듣게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잘 보세요.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가 아니라 뒤에 보시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유, 그래도 싫다고 막 바꿔달라고 해서 기어코 다시 바꿔서 뽑아갔습니다. 뭐 이해도 되죠. 그러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평강과 기쁨의 원천을 그분이 잘 몰랐던 거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최악의 상황, 전혀 평안하게 잘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어서 노래하며 내가 기쁘고 평안히 누워 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음에다가, 다윗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기쁨을 딱 두셨다. 하나님이 기쁨을 딱 넣어 두셔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딱 넣어 주셔야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히 누울 수 있고 그 쫓겨다니는 동굴에서도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녁에 시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참 평안과 궁극의 기쁨을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좁아 터진 곳에서도 널찍하게 해주시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4편, 별명이 뭐라 그랬죠? 저녁에 시편 깊이 묵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 오늘 밤 잠자기 전에 그냥 자지 마시고 시편 4편을 최소한 3번 이상 소리 내서 딱 읊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잠자리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꿀잠 잘 줄 믿습니다. 저녁에 시편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참 평안과 기쁨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